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아주 초반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그러함과 같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우리가 터무니없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될 수 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나니 그분께서 너희를 굳건히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또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게 해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처음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자체가 1, 2,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보낸 편지인데 전문 47절로 된 아주 짤막한 서신서예요. 이제 그 3장으로 그 서신을 마무리하시면서 복음 전도자들인 바울 일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셔요. 지금 이 5절까지 해서. 그래야 바울 일행이 터무니없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터무니없고 사악한 까닭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것, 복음 전파 활동이 곳곳에서 저지당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고 또 바울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다. 그의 복음 전파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껏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들을 아주 불안에 떨게 만들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뜬소문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지금 크게 동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박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시는 한편, 그러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히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기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대로 흔들림 없이 복음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치하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신다는 건 곧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바울의 입으로 말씀을 하셔요.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대강 읽고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이 대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심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몇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뭔가 제시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이목을 그 무엇인가에 지금 집중토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자, 우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지금 기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그
그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터무니없고 사악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저지당하고 있다. 박해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껏 퍼져나가지 못하고 또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이 말씀에서도 그냥 무심히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 몇 가지가 우리 마음에 이미 짚혀요. 첫째, 복음 전파 활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인데 그까지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터무니없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방해받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지 우리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터무니없다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단어로 씁니다. unreasonable. 이거를 저 개혁본이니 뭐니 전부 현대권들이 전부 다른 단어로 바꿨는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unreasonable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unreasonable이라는 말. 터무니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reasonable 하지 않다. reasonable의 반대죠. 여기서 on은 이거 반대 말이란 말이에요. reasonable 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reasonable 하다는 말은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unreasonable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타당치 않다, 즉 터무니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 영어로 unreasonable 하다 그래요. 이게 얼마요? 나는 한 100원 정도면 reasonable 할 것 같아. 그런데 1000원이래. 그러면 unreasonable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값이 적절할 때 reasonable pri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까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들이 복음 전도자들, 즉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내세우는 박해 이유가 터무니가 없다.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 활동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개혁본에서 RB에서. 그 단어를 왜 다른 단어로 바꿨는지는 너무나 분명해. 그 의도가. 여기서 뭘로 바꾸느냐면 걔들은 purpose란 단어로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빗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빗나갔다.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될 것 같아요. 말은 될 것 같지만 원래 성경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워버렸어요. 걔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잖아요. 말은 되는데 본래 의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바꾸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문하는 자리, 거기서 대제사장이란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지 여부를 우리에게 고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나 나도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앞으로 그대들은 사람으로 온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요
하늘의 구름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질문받으셨을 때 흔히 사용하는 화법 가운데 하나가 그대가 말하였도다 라는 표현법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뭐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느냐, 이런 힐문도 들어있고, 또 사실을 질문자 자신의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설토록 하는, 그래서 맞다 내 말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 이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화법도 되고, 질문자에게 동조해 주는 듯한, 질문자는 지금 반대 의견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반대 입장에 있는 내가 동조해 주는 듯한 그런 태도로 끌어들이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아주 고도의 화법이에요. 네가 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할 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맞아, 내 말이 맞아. 어디선가 맞는 구석을 찾으세요. 먼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맞는 말을 해요. 또 맞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래 놓고 바로 그거야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걔가 금방 내 편으로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 놓고 하면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너 틀렸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도래가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당신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 그 다음에 재림하시게 될 것,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눈으로.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과연 메시아셨구나, 이것이 입증되리라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메시아시라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면, 그것도 증거로 너희들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말은 아직 안 하시지만 내가 봤던 것으로 다시 가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성천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 것이다. 다시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증거까지 미리 예고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밝히신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그냥 믿어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셔요. 반드시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언제 또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삼위일체의 가장 첫째 목적은 증거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케 해요. 성경에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거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통하질 않아. 하나님 자신이 이건 통하질 않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셔.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래. 이렇게 서로 두 분 이상의 증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첫째 삼위일체의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서로 증인이면서 활동하시는 영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사실을 주장하고 계신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옷을 찢으면서 그가 모독을 짓거렸도다 그러고 길길이 뛰어. 지금 정작 모독은 지가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더러 모독을 짓거리였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시 안 해. 제사장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왜? 하는 증거로 한 가지도 제시를 안 해요. 그 반증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우격다짐으로 자기 판단을 지금 뱉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한다는 자가 우리에게 증인들이 어찌 더 필요하랴 라고 말해요. 증인의 필요성마저 부정하고 나왔어. 재판관이. 뿐만 아니라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모독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자,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그야말로 촛불 집회 열어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거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재판한다는 사람이. 이런 걸 두고 킹제임스 성경은 unreasonable하다 이렇게 말해요. 터무니없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unreasonable하다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재판관이 증거의 필요성을 묵살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인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떠버리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 unreasonable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수많은 증거로 제시해 오셨어.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가지고. 그리고 장차 눈으로 바로 또 목격하게 될 그 추가 증거들까지도 미리 예시해 주셨단 말이야. 너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너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증거들로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증거도 없이,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 전파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증거도 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박해해도 터무니없는 짓이 아니에요. 그건 터무니 있는 짓이라고. 잘 들으세요 이거. 응? 터무니없다 하는 말은 박해할 수 없는 것을 박해해야 터무니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박해한다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건 왜 터무니없죠?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증거가 지금 보여. 저 사람 지금 돌았어. 이게 다 보여. 하는 짓으로.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증거가 지금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더러 미쳤대. 그러면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렇잖아요?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조롱해. 터무니없죠? 바보가 바보라는 게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나 있어 지금. 또 여기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다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런데 그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보고 조롱을 해. 그럼 터무니없죠. 그런데 여기 바보가 있대. 근데 앞만 봐도 바보라는 증거는 없어. 여기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현명하다는 증거도 없어. 근데 이 바보란 사람이 이 현명하다는 사람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터무니 있을 수도 있고 터무니 있기도 할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너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어느 뭐로 보나 사악하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의로운 사람들을 그러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뭐로 보나 인간이 맞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렇죠? 그는 뭐 수없이 많죠. 그거는.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다니, 이것처럼 터무니없고 불합리하고 타당성도 없고 얘기가 안 되는 짓이 어디 있겠어요. 만물의 창조자시죠. 만유의 주제시죠. 세계를 경영하시는 대경륜자야. 심판자야. 그야말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야.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야. 그야말로 천능자셔. 그런 주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을 고작 사악한 인간이 방해하고 저지하고 받게 한다니, 이보다 터무니없는 짓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여기서 터무니없는 자들,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저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를 당하고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당부는 터무니 있어요? 나는 이건 더 터무니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지금 방해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기도 좀 해달라. 이거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터무니없는 부탁인 것 같아. 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설령 전도 활동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임의로 나서서 그냥 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아무리 임의로 나섰다 해도 복음 전파 활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실로 승고하고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누가 하더라도,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 활동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고 그들을 가르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에 따른 거예요. 누가 복음 전파 활동을 하더라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나에 대하여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에 따르는 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저지당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당연하고, 또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달라니. 이것이 이 대목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바로 이 대목에서 첫째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의 이목을 집중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둘째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실감이 가세요? 허진 형제님 어떠세요? 실감이 가요? 예. 그런데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야기로 지금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박해가 도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실감이 안 가. 응?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이것이 이 대목에서 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대목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 문제 또한 진지하게 묵상해 볼 것을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 문제 중 지금 언급한 이 두 가지 문제 중 오늘은 박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어요. 사실 영적 감각이 웬만큼 예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과연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로 그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 전파 활동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저지당한 적이 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의 자유가 절대 보장된다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 내에서도 복음 전파 활동은 이런저런 구실로 방해받고 저지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정말 자유롭게 복음 전파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아무리 활발하게 내가 복음 전파 활동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나한테 돌을 안 던져요. 그래서 적어도 복음 전파 활동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한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잡혀갈 만큼 복음 전파 활동을 펼쳤습니까? 응? 가령 우리가 언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펼쳤습니까?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아주 초기, 그때는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노부모와 해우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곳 부모네 집에서
하룻밤 개별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학교 선배되는 목사님 한 분한테서 들은 실화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북한에 가서 생존해 있는 노모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한참 동안 간 맺힌 그 회포를 풀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고 나자 그 노모가 묻더래요. 너 남조선에서 어떻게 사니? 무슨 일 하고 이렇게 사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 큰 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노모가 하는 말, 북조선에서는 김아무개 동지가 민족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남들이 다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그날 밤 노모의 집에 가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목사님이 어머니께 속삭였대요. 어머니,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니같이 믿음 기쁘셨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더래요. 얘야, 말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니? 이날 이때까지 나는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이 그냥 보낸 날이 없다. 하루도 너를 위해서 기도 않은 채 보낸 적이 없다. 단 하루도. 이러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그 두 모자가 그날 밤 이불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설교 시간에 이 일화를 소개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개인집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갖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지도 않고 핍박이니 받겠니 하는 말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예 그런 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좋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도 저는 잘 알아요. 계제가 좋든 계제가 나쁘든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말씀을 전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박해받고 저지당할 만큼 복음 전파 활동을 펼쳐보았느냐고 묻고 싶어요.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쳐도 이 나라에서는 정말 잡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정말 그래요? 혹시 저지당할 만한 곳은 피했던 것은 아니에요? 박해받지 않을 만큼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 활동을 박해하는 곳에 찾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입을 떼기가 무섭게 저지당할 겁니다. 입을 떼기가 무섭게. 쉬운 예로 이 나라 통치의 최고 권부라는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확성기 대고 한번 해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지당하고 잡혀가서 벌금이라도 물어야만 풀려날 거예요.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전파 활동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저지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보좌관실이나 직원들 사무실을 향해서 확성기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는 당장 잡혀갈 테니 그것이 무서워서 선뜻 내키지 않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만만한 데를 찾아가죠. 서울역 광장 같은데 곧잘 찾아가고 거기 만만하죠. 응? 거기서도 핍박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데서는요, 잡혀가는 핍박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요. 복음이 무시당하고 전도자가 조롱당하는 것이 무슨 핍박이냐 싶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싸늘한 무관심으로 대접받고 조롱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 이게 진짜 핍박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이게 바로 핍박이다. 여러분, 아기 100일 때 또는 돌날 잔치를 하시죠. 예? 우리도 저도 뭐 손자 손조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했어요. 젖 떼던 날. 그것도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젖 떼던 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100일이나 돌날보다도 그 지우 엄마한테 꼭 좀 얘기하세요. 100일이나 돌날보다도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벌이는 게 훨씬 더 영적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다들 잘 알다시피 이삭은 이제는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다 해야 오를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 속에 넣어주셔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겉으로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영을 따라 태어났다 그래요. 영을 따라 태어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삭을 영을 따라 태어난 자 이렇게 지칭을 해요. 자, 그런데 영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잘 들어보세요. 영을 따라 태어난 자식 같으면 어미의 젖을 빨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인데 그야말로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뗐다는 사건은 영을 따라 태어난 자로서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큰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 앉아있는 건 뭐 우리 며느리 빼놓고는 이제 후보자가 없지만 아기를 또 낳는다면, 그런데 그 아기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아기는 영을 따라 태어난 아기예요. 그렇다면 젖되는 날 아브라함처럼 큰 잔치 벌이세요. 돌날이나 100일 날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영을 따라 태어난 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더니 그때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낳아주었던 이스마엘은 이미 소년이 되어 있어요. 자라서. 그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이스마엘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여줬다. 잔치는커녕 작은 파티라도 열어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랬을까?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차별을 했던 것일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따라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젖을 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어지간히 이제 자라서 이유식을 먹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때 만약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흘려진 시대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시대였다면 이스마엘은 그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영을 따라 태어난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육신을 따라 육을 따라 태어난 자로 살다가 육을 따라 태어난 자로 죽고 단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의로 간주되어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었어요. 그래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마엘이 젖을 때는 이삭을 놀렸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스마엘이 뭐라고 이삭을 놀렸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조롱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롱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왜? 영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영을 따라 태어난 자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날, 젖되는 날, 그거를 조롱했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그를 낳으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터무니없는 짓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러나 조롱하고 놀린다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조롱한다, 놀린다는 게 뭐예요? 조롱한다는 말 또는 놀린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의미가 이래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조롱이에요.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조롱하는 것은 조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줌 싸게 들어 오줌 싸게라고 놀리면 조롱이 아니에요. 김수경 자매님. 그건 조롱이 아니에요. 창피 주는 거지. 창피 주는 것과 조롱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저기 절름발이가 지금 지나가. 근데 저 절름발이 이게 조롱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건 창피 주는 거지. 근데요, 조심하세요. 내가 흉내를 내. 이게 조롱이에요. 왜? 내가 지금 절름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근데 절름발이 흉내를 내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조롱이에요.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죠. 앵무새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 말을 흉내내죠. 이게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앵무새를 먹킹버드라 그래요. 성경에서 조롱하다가 머크예요, 머크. 조롱, 흉내내다. 그래서 앵무새를 흉내내는 새, 머킹 버드라 그래요. 앵무새를 조롱하는 새라는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척 하는 것, 진실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조롱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고 조롱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마엘이 이삭 보고 이삭이 큰 잔치를 열어준 그 부모한테 큰 잔치를 받는 걸 보고 놀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놀렸는지, 이게 조롱이라고. 왜 조롱이냐? 아들 아브라함의 씨인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인 거 맞아요. 그러나 영을 따라 태어난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씨는 이삭이 내 씨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런데 너만 아들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만 젖대니 인제서 나는 벌써 옛날에 젖댔다. 천만에 지금 이삭이 젖대는 것과 이스마엘이 젖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말씀드렸죠. 이삭의 경우에는 영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영을 젖을 됨으로써 더 이상 육신에 의지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젖을 뗀 것은 그냥 이유식으로 옮겨가는 것만 나타낼 뿐이에요. 전혀 영적 출생과는 상관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나도 젖댔어. 너만 젖댔니? 이거는 진실을 왜곡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롱이에요. 이해되시죠? 젖을 뗀 건 사실이지만 이스마엘도 죽을 때까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즉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젖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은 죽을 때까지 젖을 떼면은 살 수가 없는 애예요. 이것을 영을 따라 태어난 자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 사이에 놓인 이것이 그 두 사람, 그 존재 사이에 놓여 있는 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을 따라 태어난 자와 자기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그의 기회를 끌어내리던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더니 어찌됐든 전혀 존재가 다른데도 똑같다고 행세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응? 거짓 선지자가 내가 진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롱이에요. 사라가 이걸 간파했어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흔히들 이 대목에서 사라가 참물 인정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투기가 심했던 안악으로 여겨요. 이거 성경 몰라서 그래. 이건 성경 몰라서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라의 이 요구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이 낳은 자식 이게 놀리는 게 화가 나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라는 그렇게 옹졸한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 자신도 믿음을 통하여 씨를 잉태할 힘을 얻어서 다 지난 나이였음에도 그녀가 아이를 낳았나니 이는 약속하신 그분께서 신실하시라는 것을 그녀가 옳게 알았습니다 라고 평해요. 여기서 옳게 알았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옳게 알았다는 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알므로서의, 믿음으로서의 알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사라가 아니었으면 이삭을 낳지 못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드린 사람이다. 지금 이런 평가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 하신 합작품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응? 이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합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알미란 말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을 옳게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안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충분히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종자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만일에 같이 상속자가 된다면 사람이 개나 돼지와 똑같이 내가 기르는 개, 돼지도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종자가 달라 지금. 사라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매정하다거나 몰인정하다거나 그런 인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내쫓는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단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기 아내 사라가 하갈을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지금 미워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을 거예요. 씨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하갈을 자기 방에 누워줄 때는 언제고 내쫓으라고 할 때는 언제냐.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사라를.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자식이라 하여 또 내 여종이라 하여 그리하는 것을 내 눈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쫓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참 몰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럼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대로 따라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네 씨가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종의 아들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을 가지고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응? 왜? 걔도 내 씨니까. 육을 따라 났을 망정. 그러나 이삭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성경에서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일컬어요.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앉아 천만에 너희들은 왕국의 자녀들은 유대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질 것인즉 통곡과 이를 갈미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냥 그대로 육신을 따라 난 자인 채로 주저앉아 있다가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경고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실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하늘의 왕국은 오직 영을 따라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상속받는 나라예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는 누구도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이것은 절대로 거스를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상속법이야. 상속법. 하나님의 상속 룰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라는 하나님의 이 룰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속법을. 이건 무슨 대단한 거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상속자는 내 새끼지 어떻게 남의 자식이 내 상속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어떻게 상속자가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그냥 상식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속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자, 이런 이스마엘이 젖을 때는 이삭을 놀렸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롱은 아이들이 그냥 흔히 하는 단순한 그런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우습게 알고 자기나 똑같은 존재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그의 존재로 끌어올렸거나 아무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이었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영을 따라 태어난 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영을 따라 낳아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습게 하는 하나님의 체면을 손상하는 치욕을 안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롱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조롱, 이 터무니없는 짓, 이것이 박해예요. 이것이 박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을 말을 바꿔서 표현해요.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해요. 28절부터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형제들아, 지금 우리는 이삭이 그러하였듯이 약속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태어난 자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육을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다. 그러나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났던 자가 이스마엘이 영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하였듯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겨우 조롱 한 번 한 것 가지고 박해하였다고까지 말씀하신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은 조롱의 성경적 의미를 충분히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롱이 박해예요. 그리고 조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롱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부정하고 왜곡해서 진실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진실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 그래서 박해란 말이에요. 이 조롱에 대해서는 특히 그 잠언 같은 데 참 많이 나와요. 바보들은 죄를 조롱하나니 오직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만 은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9절 보세요. 바보가 죄를 조롱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조롱하면 바보가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습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죄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게 죄를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이거 바보가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 당연히 없죠.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의 체면을 깎는 것인즉, 가난이라는 그 재난들을 보고 좋아하는 자, 이거 벌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잠언 17장 5절이에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전파 활동을 하다가 놀림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무관심으로 맹대받거나 여기서 떠들지 말라고 제지당해 본 적 있으세요? 허진 형제님. 예. 그렇다면 박해받으신 거예요. 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 뭐 이것만 박해? 차라리 그 박해가 훨씬 쉬운 박해예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나라에도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박해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증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말이 실감이 안 간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런 생각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치인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신앙을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옆집에 불교 승려가 살아. 그 집에 이틀만 찾아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못 오게 할 거예요. 근데 또 찾아갔어.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또 찾아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발해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은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불교 신자네 집에 가서 테스트해보면 금방 알아요. 법정에 가면은 판결이 정확하게 나와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게 핍박이 아니고 이게 박해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박해는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박해받을 만큼 활동을 안 해. 야가 빠져가지고 핍박당할 만한 장소는 찾아가지도 않아. 그래 놓고 박해와 박해니 핍박이니 실감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응? 차라리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화형당하던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박해가 덜했던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잡아가고 투옥하고 구타하고 죽인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만큼 관심이 깊다는 뜻이에요. 잡혀가고 투옥되고 죽임당하면 내가 그만큼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싸늘한 무관심으로 대접받고 조롱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해. 근데 내가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러면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어찌됐든 사건이 터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게 왜 그런 걸까?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자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 시대에는 영광 받으실 기회가 없어. 왜? 철저히 무시당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장소만 우리가 찾아가서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생기지가 않아.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대인들한테 나는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차례나 맞았다. 몽둥이 찜질도 3차례나 당했다. 돌에 맞았다. 3번이나 파산을 당했다. 하룻밤 하루낮을 꼬박 내가 암흑 속에 갇혀보기도 했다. 여행 다니기 일수,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족들에 의한 위험, 위교도들에 의한 위험, 광야에서도 위험, 바다에서도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서도 위험에 처했는가 하면 피곤과 아픔에도 처했고 잠 못 이루기가 일쑤였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하여 굶기가 일쑤였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 이렇게 사방으로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인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난관에 부닥쳐도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던져져도 파멸당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어. 그 시대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또한 내가 지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위로가 되었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선명히 나타나게 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무관심으로 대접받고 철저히 조롱당하고 철저히 우습게 영임을 당하고 철저히 짓밟혀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해. 그런데도 이 시대에 핍박이 없다고 여겨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워서 여러분들 이제는 서울역 광장에 가는 게 좀 내키지 않는다 싶거든. 그게 송구스럽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거든. 서울역 광장에 나가기가 싫거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아직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했다는 증거가 없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자식네 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친자식네 또는 친척들 집이나 내 친구들 집이나 이웃 집에 복음을 전하러 매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고사하고 내 자식, 내 며느리도 아마 사흘째 되는 날이면 눈치가 곱지 않을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이면 찾아오지 말라고 사정할 거예요. 보름째 되는 날이면 문전박대가 시작될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도 따주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제들은 착해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 경우에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뻔한 자식들이 있는데도 저는 솔직히 문전박대 당할까봐 매일같이 찾아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한 입을 뒤집어 쓰고 같이 사는 불신자 남편은 또 어때요? 자,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더도 말고 이틀만 계속 복음을 전해봐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미친 뭐 이러고 나온다고. 사흘 나흘만 계속 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따로 살자 그럴 거. 분명히 그런다고. 이게 핍박이지 뭐예요? 뭐가 핍박이에요? 이게 핍박이 아니면 내 처자식 남편 부자지간도 이럴진데 남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제주인보다 더 크지 아니하다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게 마련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박해받질 않아? 그럼 네가 이상한 거다. 그러면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당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대체 세상이 왜 그러는 것일까? 왜 세상이 그런 것일까? 예수님께서 바로 15장 바로 이어서 그 구절에서 말씀해요. 이는 왜 그러느냐 세상이.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셔요. 저들은 아버지를 안 적이 없다. 나를 안 적도 없다. 그래서 저들이 너희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박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지하고 방해하고 핍박해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딴 살림을 차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말의 뜻을 참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6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는 지식적으로 인식해서 아는 것, 또 하나는 믿음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린 뭐 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영을 따라 태어났다,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be born, 태어나다. be born, 태어나다예요. 영을 따라 spirit.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flesh. 근데 따라라는 말을 after라는 전치사를 써요. after. 뒤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다, 영을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영의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뒤를 이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상속자가 같이 될 수가 없다. 왜? 누구를 따라 태어난 문제가 다르단 말이야. 지금. 누구를 계승했는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영을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의 승계자, 응?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한 지붕 밑에 사느냐고. 종자가 다르면 사람과 개, 돼지만큼 달라요. 그러니 서로 한 몸 되어서 한 살림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종자가 달라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맨날 같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예수 그리스도인지 뭔지 영접해야 뭐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이게 듣기 싫어 죽겠어. 도무지.
여간 미운 게 아니야. 그래서 박해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당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왜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박해당하지 않을 만큼만 활동했기 때문에, 박해당하지 않을 만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저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나도 박해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박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도대체? 이러고도 내가 영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걸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이 대목에서 짚어보게 하셔요. 아주 깊이 성찰해보고 하신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박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될 아주 중대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찌나 무관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딱한 눈초리로 나를 또 조소를 해. 노숙자들이 나를 놀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건넸더니 귀찮다는 듯이 다 뿌리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철저히 냉소되셔. 여러분 다 경험해 본 일이에요 이거. 차라리 누가 잡아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도 않아. 그냥 못 본 채 못 본 채가 아니라 정말 보지도 않아. 응? 못 들은 채가 아니라 듣지도 않아 사실은. 그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속으로 코웃음만 쳐. 자, 이런 것이 바로 박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렇죠? 정말 박해일까 그것이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정말 박해일까? 정말 이런 것이 다 박해라면, 정말로 그게 박해라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할지언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내가 혼자 허공에 대고 아무리 떠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정말 박해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조롱이 뭐라고? 조롱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의 가치를 깔아뭉개고 진실이 가치이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응? 조롱이란. 그래서 그것이 박해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없이 대접받는 것이고 박해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았던 장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대제사장의 신문에 응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고되었던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밝히셨다 그랬죠. 장차 나타날 추가 증거들까지 미리 제시하셨다 그랬죠. 그런데도 무시당했어요. 짓밟혔어요. 조롱받고 터무니없게 모독자로 몰리기까지 하셨어요. 따귀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런 조롱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런 치욕으로 고난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서울역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조롱받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접받아. 나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대개들 그렇다고 생각해. 대개 그런 자부심으로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이야 무시하건 말건 조롱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으로 대접받건 말건 개의치 않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허공에라도 대고 그냥 외치고 온단 말이야. 그러나
행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행인들의 입장에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내가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너는 지금 무엇을 증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너 지금 그리스도가 구주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답변이 없는 것 뻔히 아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이 질문을 내가 던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내게는 최소한 한 가지 증거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게 증거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증거도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구주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응? 그 증거도 없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믿어라?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성경을 믿어주기를 그렇게 쉽게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만일 그런 걸 기대한다면 이게 무슨 식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불경을 들려주면서 불경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믿어줘야 돼요. 내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시고 뭐냐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불경을 들이대면서 봐라, 뭐 미륵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니까 너 이건 믿어라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그래 맞잖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더러 믿으라 그래. 그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슬람교 신자가 우리더러 코란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면 세상에 이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짓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이라면 모르겠어요. 왜? 그 시대에는 증거가 그냥 펄펄 뛰었어. 가신 뒤에도 사도들에게서 그런 증거가 나타났어.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래. 이 시대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경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들이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사람들이 증거를 받아주질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못했어. 사도들처럼 이적을 일으킬 만한 권능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만 증거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성경 하나만으로는 증거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채택해 주질 않아. 사람들은 성경 말고도 최소한 또 다른 하나의 증인을 요구해요. 이거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성경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유효하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증거도 채택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 잘 알죠? 응?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정당하다. 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심판한다면 내가 있고 아버지가 또 계시다. 그 다음에 31절 이제 중요해요. 내가 만약 나 자신을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거짓말이다.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에서 나를 증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은 이 참되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한 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둘 이상의 증언자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증언은 사실상 구약의 증언을 의미해요. 구약을 대변해요. 침례인 요한은 성경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말은 성경이 증언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이 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곧 성령의 이야기이고 성령 자신이잖아요. 이 요한으로 대변되는 성경 말씀들, 즉 성령을 성경을 증언자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성령 하나님을 대변하는 침례 요한이 있어. 적어도 세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증언자야. 자기를 변호하는.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즉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느니라.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심이라. 성령께서 성경이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7절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하늘에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들 세 분은 하나시다. 아까 삼위일체에서 첫째 삼위일체의 첫째 목적이 서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라 그랬죠.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자, 8절 증언하시는 세 분이 땅에 또 계시나니 성령과 물과 피시니라. 그리고 이 세 분이 합의하여 하나가 되시느니라. 삼위일체죠.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대가 그대 자신을 증언하니 그대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14절에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지만 그럼에도 참되다. 왜? 내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이 내게서 아버지를 못 봐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너희 율법에도 기록되기를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 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증언하는 한 사람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또 계셔. 성경 말씀이 또 계셔.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성경 하나만 들이대면서 이게 증거요 하면은 그게 증거 효력이 있느냐고. 세상은 고사고 성경 자체가 인정을 하네. 그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증인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 더 있어야 돼. 성경 말고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에까지 이르러 나에 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증인들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주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증언자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그게 나야란 말이야.